그 사사기 6장 25절로 40절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을 받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절망감을 드러냈어요. 그 절망감이 뭐냐고 하면 내가 여호와의 사자로 너에게 큰 용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기드온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는 것. 그게 이제 절망감이죠. 그래서 본인도 타작마당에서 밀을 이렇게 타작하고 많은 사람들과 축제하면서 즐겁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부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 있다고 기드온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따져 물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박국도 그랬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했어야 되느냐고 하면은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이 상황을 바꾸어 놓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지 책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책임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기드온이 느낀 감정은 뭐냐고 하면은 무기력감. 너를 큰 용사로 세워서 구원하겠다라고 말하자 기드온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말했던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책임을 물을 때는 하나님 책임이요. 그리고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할 때는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피하고 신앙을 도구로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반대로 돼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의 책임은 나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반대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했어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에는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였느냐. 심지어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골짜기, 큰 평원이 무슨 평원이라 그랬죠? 거기를 그 이스라엘하고 비슷했는데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불렀잖아요. 자신들이 사는 그곳이에요. 므낫세 지파와 그 주변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다. 곡창지대고요. 비옥한 곳이고요. 물이 그나마 흐르는 곳이에요. 두 강이 양쪽으로 흘러서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전에 말씀드렸죠?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요, 관계가 좋으면은, 이 땅에 적당한 비가 내리고 적당하게 농사가 잘 돼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섬겼느냐고 하면은 이 땅에 풍요를 쫓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건가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요, 대동소이해요. 죄송하지만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죠. 신분은 가졌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요, 물질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잘되고, 그리고 풍요 앞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진 태도는 뭐냐고 하면은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룰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로 돼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일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주변의 대적을 물리치기 전에 무엇부터 없애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냐고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부터 제거하기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이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집안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였지만 밤에 1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회파한 다음에 그 나무로 가지고, 우상나무죠, 그거를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다 이제 회파되어지고 번제로 드려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이 일을 누가 했는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 일을 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당연히 죽을지니, 30절에 보니까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군중들의 목소리를 옳다고 생각하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회파해버린 것이 죽을 일이에요? 오히려 죽을 일은 어떤 일이냐고 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죽을지니.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히 죽을 일인데, 우상을 섬긴 그 우상을 제거한 그 사람은 당연히 죽을지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아세라를 위하여 다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그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일진데 누가 싸울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바울이 그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바알 신이요, 죽은 신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없앴다 그래도 죄가 안 될 것이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회파한 그 사람을 누가 더불어 다투어 싸우고 그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알이 직접 할 거라는 거예요, 바알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예? 만일 바알이 능력이 있어서 회파한 그가 누가 됐든지 그를 바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는 바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바알을 대신하여서 분개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기드온이 얻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고 하면은 여룹바알이라. 여룹바알. 바알과 더불어 싸운다. 그런 이야기죠.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에게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여룹바알을 징계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니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은 이 위기에서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고 하면은 3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아멘.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잘 아는 양털 시험이라는 것이 나와요. 양털 시험. 양털 시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양털 시험을 아주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데 왜 양털 시험을 했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양털 시험을 왜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털 시험은 누구를 향한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은. 물론 기드온은 처음부터 표적신앙이었어요. 표적신앙은요, 자꾸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기드온은 어떤 상태냐고 하면은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얻은 정도로 이 우상을 다 회파하고 나서 그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고 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그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미디안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직도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하면은 내가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잘 보면은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요? 네? 내 손으로,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거든. 그 양털 시험의 전제가 그거예요. 네? 만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거든. 그게 중요한 게 그거. 네?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내 손으로 구원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근데 이 손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능력. 내 능력으로. 내 능력. 여러분, 기드온이 내 능력, 즉 기드온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까? 기드온은요, 끝까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300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과의 싸움을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기드온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신앙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 다른 데는 다 마르고 거기만 젖고, 반대로도 또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자연 현상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젖고 거기는 안 젖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들어주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은 기드온을 위해서 들어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들어주신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들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기드온을 들어서 기드온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승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뒤의 결과를 다 알지만 아직 결과를 이루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큰 용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기드온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도 기드온을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양털 시험을 2번이나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드온 너의 능력으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착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소명 주고 그를 구슬리고 그를 잘해가지고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기드온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털 시험은 기드온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기드온을 보내지만 그 기드온 통하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따져보면 이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일 존재하신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법이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이 시험을 이루어 달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털 시험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는데,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 내 능력으로 일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털 시험을 이루어 주신 것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확신으로 이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드온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양털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드온은 이 양털 시험을 통하여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드온이 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상을 회폐한 가운데서도 목숨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기드온을 이제 입혀주셨습니다.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너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드온이 나아가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드온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내 손에 쥔 것은 별거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데 표적을 좀 구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런 기적적인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자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표적 신앙은요, 자꾸 더 큰 표적을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표적 신앙은요,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으면은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표적 같은 것들은 언제 나타나냐 그러면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표적들이 나타나요. 그때 방언도 열리고요, 신유 체험도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는 표적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면은 그것은 문제 있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실 때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들은 바라보면서 안타깝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 즉 내 손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 그것이 양털 시험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었죠.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지팡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10만 군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진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지팡이 하나로도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지? 이거를 주목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잘못됩니다. 우리들이 가진 우리 손 안에 붙든 것이 무엇이고 내 능력이 무엇인가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들었든지 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만 명이나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메뚜기 떼 갖고요, 그들이 낙타를 타고 왔는데 낙타가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가진 능력이 많은데 우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대적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못 이깁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아서 안 될 것 같지만요, 큰 것을 가진 사람도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 때, 그때 내 손에 든 것이 지팡이든지 막대기든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통하여 누가 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은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괜찮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히 드러낼 뿐이에요.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덜 선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진 것 관계없이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3장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십니다. (233번) 찬양입니다. 반주기가 주님 말씀하시면 이 반주 찬양이 다른 걸로 돼 있네. 반주 번호가 틀립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나를 봐두옵소서. 나를 봐두옵소서. 사모님 몇 번이죠? 찬양 200. 바로 옆에 겁니까? 다른 걸 적었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232번 바로 옆에 있는 그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 할 때 우리는 나를 보면서 내가 가진 게 무엇이지? 내 능력이 무엇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나의 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불러주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여도, 우리는 연약하여도, 우리 교회는 연약하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선명히 보이기 위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실 때에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함께 하시면은 주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